주일 예배 제목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뽑힘을 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세례 요한,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얘기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늦게 오신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에 비해서 신발끈 매는 그런 종보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미천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기 이전에 준비를 하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외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도 우리 탄핵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합니다. 이번 주도 보니까 서울에서도 탄핵 찬성 반대, 부산에도 탄핵 찬성 반대, 각 큰 도시마다 탄핵 찬성 반대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외치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고 또 인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외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진짜 외쳐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진짜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외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바꾸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외치시는 가운데 진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걸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뭘 외쳤습니까? 첫 번째로 이걸 외쳤죠. 구원의 소식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외쳐야 되냐? 구원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외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이 문제가 해결되죠. 제사함이 해결됩니다. 제사함을 받습니다. 여기 오늘 3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죄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가 있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온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보고 뭐랍니까? 원죄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착하게 안 살았다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저주받습니까? 그죠? 못된 일을 해서 저주받습니까? 그것도 맞지만은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상숭배 죄가 있죠. 이번 주에도 우리 설 명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누가 옵니까? 귀신이 옵니다.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요. 그 귀신은 좋은 귀신, 나쁜 귀신 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귀신은 좋은 귀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나쁜 귀신이에요. 결국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져다 줍니다. 특히 우상 숭배하면 정신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3, 4대가 망해요. 그게 우상 숭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죄가 우상 숭배 죄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죄는 영적으로 바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입니까? 바로 자범죄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생각, 이게 바로 자범죄예요. 그 자범죄 안 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구원의 소식은 뭡니까? 바로 구원의 길이 뭔지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부처님은 길을 찾아라.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독단이 아니죠.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영어로 보면 내가 그 길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면 깜깜한 인생을 삽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흑암이라 그럽니다. 그죠? 흑암,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요. 답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갈팡질팡해요. 혼돈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외로워요. 방황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야 될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를 믿으면 마귀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요거는 좀 순화해서 우리 기록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독사의 새끼입니다. 독사의 새끼가 누구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7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느 날 뭐가 옵니까? 이게 옵니다. 진노가 와요. 이 진노를 막지 못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노아 홍수 사건처럼 막 저주가 일어나요. 그리고 가문에 계속 막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그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빠져나온다. 그게 아니라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들려준다. 이것처럼 복 받은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되고 이걸 말해야 돼요. 어떤 고아가 이제 남매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설날이 된 거예요. 이번 명절처럼. 그런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누나하고 이제 남동생하고 살았는데 이 남동생이 이제 생일인 거예요. 이제 남동생 너 뭐 먹고 싶니? 그러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짜장면 좋아하잖아요. 짜장면 집에 가자. 내가 짜장면 사줄게. 이 누나가 돈이 없는데 뭐 전통장이래 뜯어갖고 이게 중국집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짜장면 먹는데 돈이 없으니까 2개를 못 시키잖아요. 1개를 탁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나 왜 누나는 안 먹어? 그러니까 어젯밤에 뭘 먹어서 배가 너무 아파서 나는 못 먹겠어. 누나 같이 먹어. 아니야. 네 혼자 먹어. 이제 애가 맛있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뭐 누나 얘기 쭉 하는데 이제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혹시 너 이내 아니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내 맞는데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너 엄마 친구야. 이 그 주인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너 왜 짜장면 안 먹고 있느니까 배가 아팠어요. 아유, 배가 아파서 먹어봐. 이렇게 짜장면을 다 이렇게 한 그릇 준 거예요. 그 누나가 잘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배가 금방 나와버렸어. 엄청 잘 먹은 거예요, 둘이. 진짜 거짓말처럼.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가는데 이제 그 아줌마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엄마 친구니까 언제라도 짜장면 먹고 싶으면 와서 짜장면 먹어. 내가 공짜로 줄게. 거의 헤어진 거예요. 그 남편이 주방장인데 알잖아요. 이내라는 그 친구의 딸이 있어? 난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짜장면을 줬어? 그리고 이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내 누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말로 그 짜장면을 이렇게 이제 준 거죠. 여기 남배가 고한데 너무 잘 먹고 갔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어느 책에서 봤거든요. 그처럼 그 소리를 안 들으면 도와줄 수 있어 없어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애라는 그걸 그 동생이 인애 누나 얘기했지 않으면 얘기 안 했다 그러면 몰랐을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소리가 중요합니다. 외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떤 소식을 들어야 되냐?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소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인간의 무슨 문제라 그래요?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고아가 된 거예요. 영적 거지가 된 거예요. 영적 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선행, 철학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까지 24시간 365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지금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누리고 또 누린 만큼 전달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누리고 전달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 뭘 알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열매, 죄의 열매, 사단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 알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나오죠. 8절, 9절. 그래서 나무는 뭘 보고 하냐? 열매를 보고 합니다. 물론 치유되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진짜 믿으면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는 거는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유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우리 어떤 열매를 맺냐면 영적 열매를 맺어요. 그죠? 9가지 열매죠. 하나님에 대한 열매, 우리 사람에 대한 열매, 자신에 대한 열매. 이렇게 딱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열매를 딱 맺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 딱 믿으면 천국 가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에 뭐가 먼저 임합니까? 천국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해요. 그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네 마음에 먼저 임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물론 우리가 불안, 염려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면 천국이 탁 임해요. 그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탁 맺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여기 오늘 12절, 14절입니다. 그 예수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오늘 세리들이 와서 뭐랍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보면 이 세리 중에 우리 마태라는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리들, 그 나머지 세리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정확한 대답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탈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강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발을 합니다. 법적으로 막 고발을 해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세상 법에 우리가 뭐 고발하고 그런 건 좋은 건 아니죠.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끼리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리고 이 급여, 월급이죠. 그죠? 이런 걸 나눠주라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도덕윤리 다 지킨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도덕윤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만 믿어야 우리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15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종 알려면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구약의 그리스도, 그죠? 메시아. 이분이 오신 분인데 그리스도 오셨죠.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신발끈 매는 그 축에도 못 든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조금 좀 잘 살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끈을 묶고 다녔어요. 근데 보통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 없이 뭐로 다녀요? 맨발로 다닙니다. 그 이제 이 그 높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또 이 사막 같은데 다니다가 이제 어느 집에 딱 오면 먼저 종들이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신발을 벗기고 뭘 합니까? 발을 씻어요. 그 신발 벗으려고 그러면 뭘 풀어야 됩니까? 신발 끈을 풀어야 되죠. 가장 이 종 중에 가장 이 하급 종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끈을 풀고 발을 씻기고 또 나중에 이제 갈 때 신발을 씻기죠. 그런데 그 종이 가장 이게 하급 종인데 그보다도 나는 더 미천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죠? 태어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주의 일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여러분이 내가 영적 힘 얻고 치유되기 위해서 그래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도 있겠죠. 그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린 이유도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영혼,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영적 힘을 얻어서 뭘 하는 거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한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그것도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축복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준비가 모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준비가 되어지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부를 사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가 맞았냐? 이게 맞았습니다. 방향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뭐만 맞으면 응답받냐? 방향만 맞으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맞추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요. 여러분 이 강단과 뭡니까?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죠?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방향 맞추면 됩니다. 뭡니까? 나는 좋은 소식을 전달하겠다. 여기에 여러분이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기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뭡니까?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잡혀 살아가고 있냐? 누구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있냐? 누구에게 잡혀서 지금 저주받고 있냐? 사단에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와 맞는 거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 맞고 우리 교회와 방향 맞고 또 이 시대의 하나님과 방향 맞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방향이 안 맞으면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 방향으로 여러분이 뭘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방향은 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체질은 다 불신앙 체질이고 우리 체질은 마귀가 좋아하는 체질이에요.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방향이 맞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세례 요한은 방향이 조금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주의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복음주의로 방향을 맞춰야 되죠. 19절입니다. 복음주의로 방향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 아닌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이미지가 딱 느껴지죠?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이 결혼을 했는데 이복 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근친상간을 난 겁니다. 그걸 지적을 계속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조금 체질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우리 체질이 다 어떤 체질이냐? 율법 체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살리면 기쁩니까? 죽이면 기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쁩니까? 다른 사람 안 되면 기쁩니까? 그죠? 사촌이 땅 사면 기뻐요? 그럼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촌이 땅 사는데 배가 아파. 우리 성도님이 잘 되는데 배가 아파. 이 율법주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내가 안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기분 좋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보고 배 아프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율법주의를 바꿔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살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죠? 살려야 돼요. 율법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말씀이 없어요. 그죠? 영적 바람입니다. 그죠? 하나님 막 봤다 그래. 그죠?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박애주의. 인간적인 사랑. 상처가 많습니다. 그죠? 율법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안 해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런 체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이것도 다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 속에 들어갔는데 어려움이 왔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면 누가 방해를 합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죠. 사단의 역사. 여러분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단이 역사한다. 물론 영적 문제가 있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생명 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죠? 사단이 여러분 보고 귀여우면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 보고 사랑스럽고 머리 써담아 주고 싶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갈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역사를 냈죠. 결국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틀림없이 이게 일어납니다. 핍박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죠? 요거는 뭐 윤리 도덕을 잘못해서 핍박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사단이 핍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해 놨어요. 그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죽으면 사단이 죽으면 역사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랬더니 성도님 중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생각하니까 누가 미웃고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이 많이 든 이제 여기 집사님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탁 들면서 저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저 집사님은 참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집사님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 놈도 죽이고 싶고 저 놈도 죽이고 싶었는데 지금은 다 죽어서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어버리니까 있어요 없어요? 옛날 사기꾼 도둑놈 많았는데 다 죽어버렸으니까 미워하려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저 방해를 해야 하네요? 방해를 안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누가 방해를 하냐?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죠?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 싸움 잘하시면 돼요. 영적 힘 얻어서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이 여러분과 저의 외침이 되어서 하나님과 방향 맞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외침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